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관계의 하나님의 7번째 말씀으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이 시를 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는 세상의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의 왕은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를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시편 145편은 좀 독특한 시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45편 위에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만 3분의 2가 넘는 많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고요. 이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감사와 찬양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많은 시를 보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냐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곳에는 시편에서 2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시편 108편이고요. 그 다음에 145편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08편 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다윗의 찬송시,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145편 1절에도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이 찬송시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안 했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내가 노래를 불렀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회중들 가운데 컨그레이션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냐가 매우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갔다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시편의 145편의 독특한 다른 모습은 이 시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마지막 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가 다윗의 마지막 시라는 의미보다는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의 마지막 시예요.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150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할렐루야 시가 나오기 바로 전에 마지막 시로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 즉 찬양이 있어야 하고, 시는 찬양인 거죠. 그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어야 하며, 내가 노래 부르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찬양은 노래로 불러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이 시가 불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 시를 마지막 시로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가 좀 독특한 것은요,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가지고 매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21절까지 145편에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엘렙, 베이트, 게멜 이렇게 해서 이 22개의 알파벳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넌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빠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어떤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는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구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시작이 넌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이 21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그 한국말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 가장 좋으신 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구조가요. 그러면 이 시편이 굉장히 잘 올게나이즈된 시인데, 그 올게나이즈된 시 속에서 왕이신 다윗이 마지막으로 높이고 싶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런 시편의 구조가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렙, 베이트, 게멜 이렇게 해서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나오는데요, 근데 시편 119편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도 달고 송이 꿀보다 달도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145편은 찬양에 관한 시입니다. 찬양요. 누구에게요?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나가고 있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5편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헌신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는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할 때만이 아니고 주중에도 주를 찬양하며 날마다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높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죠? 내가 왜 우울합니까? 내가 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 주님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날마다 영원히.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날마다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한 구절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죠? 날마다 찬양을 해야 영원히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으면 죽고 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으면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찬양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다윗은 이 모습을 어떤 명령어로 쓰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씁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건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여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과 삶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삶 속에 체험되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모하는 자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자꾸 주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시편 145편 오늘 본문 18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모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근데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요. You are great God. You are awesome God. You are mighty God.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늘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저 사람 위대함이 있다. 저 사람은 부자다.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위대하다. 게임에서 이겼다. 금메달을 받았다. 위대함은 힘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힘과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위대함은 권능이에요. 파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늘 무엇과 또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구원과 연결시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안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눈물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셨군요.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왕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잘났어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도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 은혜와 함께 연결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기념하고 말하기를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bsolute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absolute 파워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었다, 사울이 왕이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왕은 앱솔루트 파워를 백성들에게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 왕으로서 가능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 왕으로도 가능했어요. 요압에게 얼마든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죠? 자기보다 높은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앱솔루트 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권리를 휘두른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 나라 있잖아요. 앱솔루트 파워를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와 연결시켜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은 좋은 왕입니다. 당신은 미인하고 크루얼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The Lord is good to all.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The Lord is good to all. 하나님은 모든 것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용하고 부려먹고 악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나를 믿어봐라, 나를 한번 따라와봐라, 나의 자녀가 한번 돼봐라,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니까 너 내가 시킨 대로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God's mercy, 긍휼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사람은 누구인지 압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과 그리고 한 사건이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23편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이죠. 물론 23편 좋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실 뭐 좋아한다고 해서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좋으신 하나님과 늘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시편 34편 한번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성경 가지고 오세요.
앞에 우리가 성경을 띄우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을 펴서 보시고 줄도 치시고 확인도 하시고 성경을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자, 시편 34편에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원어 성경에 있는 제목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정말 이 시가 어느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아비멜렉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죠?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서도 거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쫓겨갑니다.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윗이다. He's a David. He's a David. 그러니까 침을 질질질 흐르기 시작합니다. 미치광이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저 미치광이다. 쫓아내라. 왜 미치광이를 여기 뒀는가? 쫓겨나서 첫 마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Isn't it crazy?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환경에서 있을 데가 없어서 쫓겨나면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내 형편이 좋아야 하고 내 상황이 좋아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 정말 위대한 시입니다. 왕궁에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지은 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지은 시도 아니고요, 이방 땅에 가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곤고한 자가 무슨 기뻐하겠어요? 다윗 보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찬양하는데, 그리고는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외치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높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건져냈나요? 근데 그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8절로 가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요, 그냥 아는 것하고 맛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음식을 그냥 보는 것하고요, 맛을 보는 것하고 다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지를 너희들이 맛을 보고 좀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정말 재미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면 하나님 정말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가진 것 없지 않아요. 모든 것 다 부족합니다. 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거할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그랬잖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영 라이언이 왜 굶어 죽어요? 그러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혹시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좋으신 하나님과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신실했던 신학생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교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정말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분에게 4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제 4 자녀를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밤에나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상을 파는 데서 일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동료가 넘어진 걸 모르고 폴클리프트를 가지고 뒤로 백하다가 이 사람을 탁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오고 다 터졌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Lord, take away my life.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며칠이나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정말 발칵 뒤집혀지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수들도 기도하고 학생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한 3, 4일 지나고 나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저와 제 친구가 둘이서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간 게 아니라 그냥 방문하러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저희들을 보고서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Brothers, it is so painful. 너무 아프다. 깨어나서 이제 뭐 죽을 줄 알았는데 깨어난 거죠. Brothers, it is so painful, but God is so good.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이서 노래했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He'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도 울면서 노래를 불렀고요. 이 목사님도 울면서, 백인 목사님이 울면서 노래를 들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부딪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God, you are so good to me, 나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저의 삶 속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못할 상황입니다. 나는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졌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시편 34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그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찬양이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 정말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제가 설교를 끝내면 구약 성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왕이죠? 왕이 두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그래서 배경 설명을 조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이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불렀는데 그 자기의 백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자라게 해주시고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전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때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theocratic society, theocratic nation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다스리는, 통치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다 심판을 바로바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었고요, 왕의 백성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는 의미가 없는 고기들은 먹지 말도록 했고요, 발이 굽어져 있는 동물들은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신이 다스리는 정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규였습니다. 근데 그 법에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사니까 심판이 오게 됐는데요, 우상을 들어오지 못하고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살아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해라. 내 시킨 대로 하면 너희들은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잘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경청하고 내 말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쫓고 우상을 들어오지 말고 우상과 함께하지 말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동침하고 동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왕 달렸는데 왜 화가 났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렸다. 내가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워줬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건장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치 아래 백성들이 편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왕을 세우기를 작정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범죄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었나요? 다윗 왕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가가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왕가가 완전히 무너졌게 되었어요. 그때 왕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다윗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잘 설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바로 전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었던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게 누구 생각이냐? 너 생각이냐?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너 뭘 잘못했다고 너 나라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참 빌라도가 헷갈리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No, I am the king. 내가 왕이다.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을 위하여 태어났고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권을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말을 듣고 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적인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요. 사회가 아니고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왕은 누구냐?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고요, 당회가 아니고요, 장로들이 아니고요, 리더가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높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높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을 왕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다고 왜 예수님이 왕이 되었던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됐던 것이 가능했죠? 하나님이 왕권을요, 예수님께 다 임하셨습니다. 다 두셨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압니까?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펴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 가운데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잘 썼던 표현이 무엇이죠? 인자였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봐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했던 부분들이 성경의 신약성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인자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죠. 인자는 인자인데 인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죠? 이 표현을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00% 100% 사람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100%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 예수를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고백하든지 마지막 때에 고백하든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지금 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죽고 하면 too late,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 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시나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왕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통치입니다. 통치요, 다스림이에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Who's in control?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난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도 다스리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데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은 절대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대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 시키는 것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14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되었나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왕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음대로 자신이 왕에 대해서 살아나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